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되면 환희, 기쁨, 즐거움이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실망, 좌절, 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고, 학생은 학문에서 승리해야 되고, 의학도는 질병에서 승리해야 되고, 군인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신자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진 찍을 때 승리 표시로 이렇게 V자 표시를 했는데, 요즘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사랑합니다. 하트래요. 하트.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승리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바로와 싸움에서 200만 명이 탈출을 했으니까 옛날에 200만 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승리하면서 승승장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당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사는,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먼 친척이다. 다 친척이 되죠. 형제 같은 나라인데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못 지나가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형을 더 잘 알지, 지금 광야를 이렇게 헤쳐오는 사람들이 무슨 피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만나게 되니까 싸워서 거기 지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 진퇴양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참 놀라운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의 손이 나옵니다. 그 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손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손을 잡을 때 그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의 손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40대입니다. 40대인데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최고의 그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아말렉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열하게도 이스라엘 후방을 공격해서 힘없고 연약하여 저항하거나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낙오되고 지친 자들을 비열하게 기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오아시스로 모든 백성이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군대 동원령을 내려서 나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훈련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기도 없었으며 노예 생활로 타성에 잡혀 있었고 피곤하고 지친 오합지졸에 가깝고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싸움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사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열심히 나가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생존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있는 자리, 현 위치, 현재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에 굴복해서 안 됩니다. 이 죄악 세상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방어지 공격이 아닙니다. 에서의 공격에 맞서 야곱이 방어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군대가 아닌데, 군인들이 아닌데 뭐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가서 방어를 하면서 싸웠는데, 근데 아론과 모세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그 싸움의 광경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이게 손들 떴다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점점 내려오잖아요. 내려가고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떨어지니까 그 아말렉이 이기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요. 그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양 옆에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앉으시라고 모세 앉으라고 그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형님이고 또 훌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이니까 이게 보통 힘들지만 계속 이기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그 임산부가 힘들지만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부르짖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 아론과 홀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앞서고 언덕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깃발로서 들려졌고 하나님께는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는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기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성공과 승리를 간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은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한 것처럼 모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돌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남편인 훌의 도움을 기뻐했습니다. 훌은 갈렙의 아들이고 유다의 증손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의 공인 부살렐은 훌의 손자였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들려진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협력자들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협력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연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훌륭한 주연 뒤에는 훌륭한 조연 엑스트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평생 봉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연약한 인간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그 일에 더 실패하거나 약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산불을 난 게 그 의성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 와서 묘지 참배하고 그리고 뭐 저기 라이터를 던졌는데 그 라이터 던진 게 그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까지만 지금 밝혀졌는데 이제 뭐 다 과학수사본부에서 다 검진을 하겠죠. 그 하나가 때문에 그냥 25만 명이 다 그냥 그 주변에 25만 명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헬기가 추락을 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는 무심코 던졌지만 그 무심코 던진 것 때문에 그렇게 불이 LA 산불보다도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불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교회도 다 타버리고 또 절도 다 타버리고 신라 시대 때부터 오래된 그 절도 그냥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물도 무섭지만 불도 무서워요. 불이 그냥 계속 태풍을 타고 날아다녔다는 거죠. 불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탈출하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비가 왔대잖아요. 그죠? 비가 왔으니까 그 불이 잡힌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비가 오는데 계속 헬기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헬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진화가 됐다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참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움의 손길을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도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의 손을 생각하는 거죠. 모세의 손.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총칼 들고 가서 싸워야 되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근데 기도한 것이 오히려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서 칼로 그를 다 물찌르는 거 잘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만 부모가 기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셨던 것이요.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거나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그리하여 다가올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과 또 그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임을 알게 하라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하여 멸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칼과 그 창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망하지 않으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군대는 무적의 군대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 다락방 120문도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여호수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세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구원의 대장이신 동시에 모세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미국에서도 전쟁했잖아요. 펜실베니아, 여기 펜실베니아 게이더스버그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민생활, 가정생활, 사업의 성공, 교회의 부흥, 자녀 교육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신앙생활, 이민생활, 가정생활, 사업의 성공, 교회 부흥, 자녀 교육, 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